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에 있는 정서와 신앙의 고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태어났는데,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많은 주의 성도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땅히 묵상해야 될 것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해야 될 것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65일 가운데 속에 이번 한 주간도 그 여느 주와 똑같이 그저 바쁘고 분주하고 내게 맡겨져 있는 일들 그저 허겁지겁 감당하다가 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정해주신 의도에 맞게 지나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그 사모하는 마음, 그 기대하는 마음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 가운데 속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난주간을 맞아서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치스러운 과거로부터의 자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스러운 과거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로부터 자유롭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과거를 알게 되면 다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제 자신을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저마다 감추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심각한 죄와 허물이 아닐지라도 일단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동안 내가 쌓아놓았던 명성과 평판의 문제가 생기고,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어떤 수치스러운 일들, 그런 것들 한두 개는 마음 깊은 곳에 꽁꽁 숨겨놓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감출 것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 어떤 흠도 없고 실수도 없고 지금까지 완벽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감출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핵심이지요. 과거의 모든 수치와 연약함과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덮여져서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감출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들이지요. 아니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서 이렇게 부끄러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지요. 전에는 분명히 수치거리였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죄 용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랑거리, 간증거리가 된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내 안에 감추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수치와 허물과 실패를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놓고 현재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은 이런저런 가면으로 위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만 내보이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들을 수도 있고 인정은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었으면 정말 큰일 나는데 라는 두려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위장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야바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베드로의 부인과 곧바로 이어지는 회개,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고 장담을 했지만 결국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완강하게 부인했던 베드로의 참담한 실패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처절하게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과거에 내가 행한 일들로부터의 자유, 이런 주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 지켜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66절, 마가복음 14장 6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지금 있는 장소는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뜰이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은 67절 말씀을 보면 불을 쬐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종적을 감춰버렸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그 자리에서 도망가기는 했지만 지금 체포되신 예수님을 따라 이 자리까지는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바로 옆에 서 있지는 못하고,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 바로 옆자리는 언제나 베드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곁에 서 있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없는 자리,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을 볼 수는 있지만 그저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바로 옆에 서 있어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아 신문하는 그 일과 연관되었거나 그 일을 수종드는 종들이 모여있는 무리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매우 애매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또 이어지는 본문들을 보면 그 무리들과 함께 계속해서 있지도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면 이렇게 애매해집니다. 마땅히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 성도들이 예수님 곁에 서 있을 때 예상되어지는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손해가 두려워서 주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지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과 거리를 둔다고 해서 이 세상과 온전히 연합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 세상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영성만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세상 사이 그 중간에 애매하게 서 있으면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고 이 세상에서도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애매한 자리에 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 백성들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노라고, 나는 주님 곁에만 있겠노라고 온전하게, 정말 분명하게 다시 한번 그 고백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애매한 자리에 서서 어정쩡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곁에 딱 붙어서서 아주 선명하게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대제사장 곁에는 들어와 있지만 주님 곁에 서지는 못하고 무리들 사이에 섞여서 불을 쬐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정말 피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주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습니다. 희롱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베드로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다 당하고 있는데 그 곁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도망갔으면 몰라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더 죽겠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 그것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린 소녀 하나가 묻는 겁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딱 잡아떼지요.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러자 이 여종이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막 흥분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 베드로를 다시 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확정적으로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무리들에 섞여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가 완전히 궁지에 몰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14장 71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이 말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객관화 시켜놓고 이 사람 난 모른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아니 이 사람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베드로라고 해서 자기가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애매한 자리에 서 있으니까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여종 앞에서 맨 처음 한번 부인을 했는데 이내 집단적인 추궁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다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버린 것이지요.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작정하고 이랬겠습니까? 작정하고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계획 써놓고 거기에 따라 들어왔겠습니까? 아니요. 얼떨결에, 정말 얼떨결에 자신이 고백하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던 자신이 사랑하는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 주님을 정말 얼떨결에, 저와 여러분이랑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작정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얼떨결에 어쩌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보셔야 돼요. 일평생 후회하고 또 후회할 일입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기만 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질 만한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어떻게 계속 따를 수 있나? 내가 이러면서 갈릴리로 가서 다시 물고기 잡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누가 알기라도 하면 사도로서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정말 참담한 일을, 그것도 얼떨결에, 그것도 아주 작은 어린 소녀 앞에서 일을 범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은 30 주면서 이렇게 주님 모른다고 부인해라 하면 베드로가 그랬을까? 아니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은 30이 아니라 은 300개를 주어도 베드로는 주님 모른다고 부인 안 했을 거예요. 주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베드로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래 정말 얼떨결에 그저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맨 처음 그 질문에 그 가운데 얼뜨게 대답 안 해본 것이 이 지경까지 와 버린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라면 베드로는 주님 모른다고 부인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유익이 생긴다고 해서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들 앞에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시인할 때에 내게 위기가 찾아오고 명백한 손해가 생기고 내 삶에 치명적인 타격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면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베드로를 그냥 쉽게 그냥 비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2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이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고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었더라. 마태복음을 보게 되었으면 그가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기억났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심히 울었더라. 여기서 진실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치스러운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한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드려지고 그 회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죄의 용서물로 받아들여지면 바로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이 기억났을까?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리고 울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 안에는 항상 이 2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 사랑과 은혜가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반하여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진실한 회개가 표현되어지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주셨는가, 이것들이 기억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반하여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거기서부터 진실한 회개가 쏟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2가지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고 할 때 베드로와 신문을 받고 계시던 예수님의 그 눈빛이 서로 마주쳤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참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겠습니까? 실망한 눈빛이었겠습니까? 베드로야,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 책망하는 눈빛이었겠습니까? 거 봐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을 다 이해하는 눈빛이었을 것이고,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는 긍휼히 여기는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 눈빛 속에서 자신에게 주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다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중요한 자리에는 꼭 데리고 가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에 의하여 물 위를 직접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주님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모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주님 여기에 초막 치고 우리 아예 삽시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 정말 어떤 긴박한 상황이 되었으면 주마등처럼 모든 기억들이 쫙 하고 지나간다는데, 주님의 그 눈빛을 딱 보는 그 순간 지금까지 자신을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아끼고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 자신을 향한 사랑과 은혜, 그것이 다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 생각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대체 뭘 했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좀 전에 뭘 했지 하는 그 생각 말입니다. 자신을 향한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주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이지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억이 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주님을 부인한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행동을 생각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렇게 겹치면서 통곡, 진실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만 뉘우치는 것은 그냥 후회일 뿐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정말 처절한 애통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붙잡는 것은 아주 작은 죄라도 미워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지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도저히 내어놓을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내 죄와 허물이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내 죄와 허물을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한쪽에선 기억이 다 납니다. 지금까지 날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근데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것이 생각이 쫙 나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또 한 번 나의 모든 수치스러운 죄를 다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죄 용서입니다. 완벽한 죄 용서. 가룟 유다는 이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지요. 후회로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하고 통곡하였더라. 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꽉 붙들어야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 그걸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하고 잘난 것만 보이려고 감출 것이 많은 인생, 거기에는 참 자유가 없지요. 회개하는 자리에서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만큼만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하여 뭐가 죄인지 뭐가 허물인지도 모르는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어찌 내 눈에 눈물 한 번 없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구차해서 우는 것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생생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반하여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생각나서 그 앞에서 쏟아져지는 진실한 회개 말입니다. 그러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정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주님의 수제자로서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것이지요.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주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지금 가야바의 그 뜰에는요,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자 없습니다. 그 3번 부인하는 그 자리에도 베드로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어떻게 이 이야기가 다른 성경 기자들에 의하여 기록될 수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얘기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정도의 수치스러운 사건은 정말 꽁꽁 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초대교회의 수장이에요. 성도들을 섬기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이런 일들은 꽁꽁 숨겨놔야 그 가운데 속에 그 성도들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이 사건이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록해서 보여주어서 자기 같은 사람도 이렇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지요. 내 과거스러운 수치가 더 이상 숨겨놔야 될 제목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오히려 자랑거리, 간증거리, 진실한 회개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죄 용서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참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만 하면 이 닭 우는 소리가 환청으로 들렸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설교를 하려고만 하면 닭 울음소리가 귓절에서 맴도는 것이지요.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설교를 해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속에 얼마나 송구스러운 모습이 있었을까?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늘 그 닭 울음소리가 귓절에서 맴도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오히려 베드로의 설교를 빛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 베드로 사도가 이런 짓을 했다고?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그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해결되어진, 다 드러내놓고 다 고백하고 다 용서함 받은 사람의 참 자유함이 있는 것이지요. 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내 수치스러운 과거, 그러나 진실한 회개와 완전한 죄 용서를 통과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자랑거리,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감추고 숨기고 위장한다고 해서 내 심령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한 일이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참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2020년도에 이때쯤이면 네가 꺼내놓을까? 2021년도에 이때쯤이면 네가 이걸 나한테 끄집어내놓을까? 2022년도입니다. 올해는 네가 나에게 꺼내놓을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꺼내놓기까지는 또 다른 용서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꺼내놓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죄 용서함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되어지게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안 숨겨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감추어 놓은 이 수치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간증거리가 될 때까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통회하며 이 고난주간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앞에 아무리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온전히 꺼내놓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할 때에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에서 서가 본 것처럼 내가 옮겨주겠노라고,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를 못해서 늘 숨겨놓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곧바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갔던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자유함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